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급으로 해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알고 또 스데반도 알고 베드로도 압니다.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이 바나바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아냐? 그랬더니 아내도 그 어르신들이 있는 그 바나바 그 구역 얘기하냐? 모임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나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연로하시고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사역, 또 그런 분들에게 지칭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어쩌면 바울보다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 또 가난한 자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질병이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바나바라 명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을 또 성도들과 교회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또 그들을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이 외적 사역이 있고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사역은 기사와 이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 고침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인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거칠의 이 사역이고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 부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마르고 그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내적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착함, 이 믿음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이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섬김은요, 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죽고 부활하며 십자가 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변화되는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이야말로 정말로 거칠에 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 그 못으로도 끊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와 세움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심하면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하니 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립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배신자가 되어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더니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믿어주고 또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이 누구든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경계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 사도들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바울의 회심을 그 사도들 앞에서 누가 입증해 주냐면 이 바나바가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진심 어린 노력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받아들인 이후에요, 이 바울이 뭐 엄청난 선교와 그 폭발적인 사역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 바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13년 동안이나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는데,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게 맞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있어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그가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병적인 연약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내 자녀나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부족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거는 바로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약하고 내 자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힘들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부분이 그만큼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제까지 우리를 핍박하던 자였고 또 몸에 그 병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 안에는 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바나바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요, 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다소에서부터 이 바나바가 데려옵니다. 이 바나바는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정말로 큰 교회, 아까 11절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큰 교회를 이제는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 바울을 데려오고 나서 그 목회를 바울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 바울의 사역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때부터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도운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될 시점이 되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마가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이 마가가 도저히 못 견디는 겁니다. 야, 이거 사람이 감당할 선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무섭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이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망갔습니다.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육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없는 것이고 자격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다시 세우고 믿어주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툼으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따로 사역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선교를 따로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누구랑 함께 갇히냐면 이 마가와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로마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요, 이 마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문안하노라. 그래서 더욱이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최초의 복음서를 썼던 사람, 그래서 마가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말처럼 마가는 유익했고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불타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이 마가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두 가지 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착한 사람이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정말 많이 배고프지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배고픈 사람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것이 정말로 실제적인 위로고 도움인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러죠.
정말 힘들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또 기도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애타서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진 않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있다면 교회에서만 내가 위로자로서 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 가서 오늘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어려움과 지치고 힘든 자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쉽진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적인 위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내가 죽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섬겨야 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준다고 용납한다고 그 사람이 다 사도 바울 되는 것 아니고 마가처럼 변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또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받을 때 받는 자의 감사와 또 겸손한 모습이 그곳에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또 더 달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식적인 반응, 내가 도와줬을 때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도와주면 금방 지치고 또 그 위로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믿어주고 용납해 주어도 사도 바울이 되진 않을 수 있지만 또한 그 위대한 인물은 한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도와줄 때만이 그런 한 사람이 또한 변화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잃는 슬픔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을 믿어줌으로써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로 위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인 겁니다.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또한 섬기되 우리가 받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세상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한다고 하나 그 위로가 도리어 상처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로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에게 내 자녀는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가 되었던 것,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면 그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실제적인 도움이 있었고 또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졌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또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는 죄로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보여질 때만이
우리는 진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면 그것이 나의 부족함과 또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을 볼 때면요, 그것이 목회자인 저의 부족함과 또 책임인 것 같아서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부족한 죄인을 그래도 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일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요, 세상을 이길 우리의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고 이해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지치고 무너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아파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